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4장은 13장으로부터 계속 연속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쪼릅니다. 저 가나안 땅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땅을 좀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왜? 불안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왔지만 정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일까? 그들은 두려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쪼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탐꾼의 얘기를 먼저 꺼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그 땅을 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물론 그들은 포도 열매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좀 과장되긴 했겠지만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과일이 잘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두 번째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읍이 견고하고 키가 안악자손같이 거인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이건 질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냥 비극적인, 부정적인 복을 하죠. 물론 갈렙은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연속되는 본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밤새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참, 예를 들면 가정이 조금 이제 아이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데 조금 어려워서 원하는 학원을 못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나자 일주일 만에 그냥 간호사의 손에서 간호사가 나를 내팽개쳐가지고 요즘 또 그런 게 유행이래.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를 키우느라고 가진 고생을 감당했는데 내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니 광야에서 굶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입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그들은 더 심한 말을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들의 불신앙이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인간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뭐 나를 낳으신 그리고 기르신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잃어버릴 때 그는 쉽게 부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것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극단적이 될 때 그들은 원망하는 백성이, 불신앙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불평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99가지가 좋아도 그 한 가지 못 가진 것 때문에, 아직 한 가지 못 이룬 것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아무리 외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명의 소리를 무시하고 10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수결의 원리예요. 다수결. 그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숫자가 많은 쪽이 선이고 숫자가 많은 쪽이 정의예요. 그렇다면은 요즘에 그 여론조사라는 게 뭘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90%가 그쪽으로 손을 들면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2사람이 말한 것이 오히려 진리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8명은 지금 불의를 얘기하고 불신앙을 얘기하지만 온 백성들은 그 8명에게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8명만 아니라 온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외에는 다 그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따라가면서 함께 통곡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다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온 백성이 1절에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런 뭐예요? 사람들은 그만큼 이 잘못된 이 부정적인 이런 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중 심리죠. 이 선동에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대전에 독일이 이제 일으켰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이제 유럽이 연합군을 만들고 독일에 대해서 불리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은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손해 보는 이런 조약을 맺고 살아가는 게 늘 불만이었어요. 근데 거기 미친 놈이 하나 나타나. 누구냐?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수염 여기다 붙이고는 이제 우리 독일이 다시 이제 세계 최강국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군사를 일으키고 무기를 준비하고. 근데 그는 선동 전략에 아주 뛰어난 이런 선동가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다 빠지는 거예요. 그 히틀러만 지나가면 하이틀 하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를린, 덴마크, 이런 체코슬로바키아를 슴슴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토가 넓어지니까 얼마나 더 좋아해요. 그냥 막 박수를 치면 난리가 치는. 근데 그것이 독일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인들이 그래. 아베가 자꾸 전쟁 준비를 해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자위대로 방어만 할 뿐이지 남을 공격할 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아베가 나서서 뭐예요? 부국 강병이에요. 우리가 군사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박수치는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일본은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히로시마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돼요. 미국, 중국이 세계, 우리는 G3가 돼서 세계를 말이에요.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게 일본인들의 야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숨겨진 야욕.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뭐예요? 패망인 거예요. 결국 독일도 이 히틀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엄청난 역사의 불행을 안겨주고, 그리고 독일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소수의 정의보다는 다수의 오히려 잘못된 불의를 따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니 여기 모세와 아론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백성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로 치료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건너뛰어 보죠.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참 우리 다수결이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가
옳은지 이 참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러니 진리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해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많이 가는 쪽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멸망받는 길은 뭐예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넓은 길. 그런데 오히려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다 그걸 따라가요. 건물 짓고 교인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고, 그 교회가 이거 옳은가 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대형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대형 교회는 마치 목사에게 이순양명의 기회 같아요. 시골에서 좀 죄송하지만 중학교도 못 나온, 야간 고등학교 나온 목사님도 목회만 잘해서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장관 부럽지 않은 그런 걸 누리는 시대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학교만 가면, 교회만 키우면 성공한다. 지방에 자기 또 모교회 학교도 하나 지어주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장학금도 몇 억씩 주고, 그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 사회에서 대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뿌리 없이 그냥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지혜라고 믿습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가는 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잘못된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대를 거슬러 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12제자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시대를 거슬러 간 거예요. 다 로마에게 충성할 때 그들은 로마 가이사에게 전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 가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내 주인이었어요. 사탄이,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한 이후에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것인 줄 알아. 내 생명이 나의 것인 줄 알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휘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지휘관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당 야당이 없어요. 뭐 진보 보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이 시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서야지.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는 여당, 뭐 아들은 야당 해가지고 집안에서 맨날 만나면 싸우고,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시라, 예수님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인간에게 용기를 앗아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말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나 열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 기도하며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자, 우리 중간에 건너뛰어서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자, 19절 말씀도 그는 19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모세의 또 중보 기도가 나오죠. 이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한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저 바로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공통된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에서 벤츠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파트 더 넓은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로 아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남한 땅을 위해서 넘기. 왜? 남한이 물질 때문에 병들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등지기가 쉽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북한 땅에 고난받는 백성들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 그들의 기도를 더 들으십니다. 우리는 뭐 조금 도와준다고 큰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고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액세서리야, 기독교는 액세서리, 그냥 없으면 섭섭하고 그래도 목에나 걸고 다니는 이 십자가 목걸이처럼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 그런데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 전부예요. 누구의 기도가 더 진실하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지면은 정말 이제 북녘에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아마 우리는 많이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이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해지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땅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이건 다 알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 자신들 봐야 돼. 우리 교회가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런 모습. 물론 뭐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기독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이 정말 바른 모습일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셀의 그 물질 문명에 우리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 주간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주인은 진정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